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연절 첫째 주일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모두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영광송 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이종신 장로님께서 회중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30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하중앙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새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구나 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1월, 2월은 이 새해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새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전환해서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 시즌에 맞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런 의미 안에서 2021년에 365일이라고 하는 단위의 또 출발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2020년에 이어서 그 연속선상에서 보면은 그 출발점의 의미보다는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1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0년도를 연속선상에서 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누구나 다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점이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지점을 전환점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어떤 방향을 갈 때 정말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그 지점이 바로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해 무엇인가 결심하고 또 새롭게 살려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기간이 바로 이 새해 기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배 때 또 회개와 기도하는 간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환점의 선상에서는 현재 이전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일의 종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될 일도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날들 속에서 임무의 완성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를 돌이켜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또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께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도 사울은 주님, 주여 누구이오시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 들은 이 음성은 바로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완전 그의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변화하여서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를 오히려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은 자로 바꾸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변해야 하는 것과 또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도요, 짐승의 세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0년 전의 소나 지금의 소나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변함이 없어요. 혹시 참새 둥지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100년 전에 참새의 집이나 또 지금의 참새의 집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점점 변합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꿈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제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사는 방식이 변합니다. 모든 시설이 편리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발전합니다. 사는 방식이 더 진보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변화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보와 발전이 생태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요. 이 생태계 파괴로 근본적으로 일어난 그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변화하는 것은 좋지만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변화해야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변화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에도 건강하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하게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진보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류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전환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새 인생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가 천선합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율법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율법에 속하였으니까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재고 또 쉽게 정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함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정신을 삭막하게 하는 이 율법주의를 깨뜨리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가 그 증거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전환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의 매인 삶에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 삶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됨으로써 거듭 새로워지는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율법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묻고 대답하면서 올 한 해도 믿음의 사람답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먼저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매인자였다는 것을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지나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지나친 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여서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조차도 나쁜 것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고 교활하고 교만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거룩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얽매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선물로 사실 구약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스스로 그 얽매이게 만드는 그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한 결과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의 우월의식 때문에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얽매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만 얽매이게 했습니까? 결국 자기도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나치게 의식하여서 마음속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와 의식으로 자기 만족을 꾀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백성들이 율법주의의 틀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율법에 더 얽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은 또한 가르쳤는데 그 율법을 널리 펼치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응집하는 방식으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율법의 핵심을 분명하게 집약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해방시켰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믿음이 오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인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매어서 사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신자,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율법에 매어서 바리새적인 그런 율법주의를 우리가 고수하고 있지 않는지,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성찰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율법의 그 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바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된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온 후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24절과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대안을 백성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 것이 왔는데 옛 것은 폐기 처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폐기 처분되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필요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필요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용도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한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 선생의 기능을 말해주는데, 예전에 개정 성경으로 바뀌기 전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몽학 선생이 이 율법의 그 위치를 더 알려주는 적절한 표현 같아요. 초등 선생 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생각해가지고 이게 좀 의미가 전달되기가 좀 오히려 이렇게 쉽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뭐예요?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온 일을 하는 하인을 옛날에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몽학 선생이란 단순한 기능만 하는 존재입니다. 몽학 선생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에게나 필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초등선생, 율법의 그 위치, 몽학선생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선생이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롭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초등선생, 이 율법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 2세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으키고 그런 오랜 세월이 이제 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특별히 선교 2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초등선생의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또 믿음의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다 우리 생각하고, 항상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피고 성찰함으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 가지 선물이 더 있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율법에 배어 있는 사람,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의하는 것입니까? 혹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물론 맞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이다.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할 때 옷을 입잖아요. 옷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인식 차원을 넘어서 바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의 현장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닮아감으로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미를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은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축복의 선언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과 또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백성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직계자손들은 이스라엘이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보인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가진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그 유업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소외받는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써 그들과 연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역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역하시고 또 삶을 사셨고 또 선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의 사람은 남녀노소 종이나 주인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백성들이, 남녀노소 종과 주인은 땅에서나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은 수많은 인생의 축복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새해 시점에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의 전환을 요구하는 지금 이 시기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전환을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새해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우리가 추구하며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얽매인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버지 실천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예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감동 감하심이 또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존재로 인생의 전환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하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세계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